사무엘상 13장은 사울의 나이 40세이고 또 이스라엘이 왕이 된 지 2년째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해서 왕궁을 지키는 그 상비군을 창설하게 됩니다. 2,000명은 이제 자신 아래에 두고 1,000명은 이제 자신의 아들 요나단 아래에 두게 되죠. 뭔가 조직적으로 이제 군대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다 집으로 돌려보내요.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나라는 그 블레셋과 암몬 주변 나라와 끊임없는 그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문제가 생겼죠. 아들이 이제 1,000명을 이끌고 있는 그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을 해요. 작은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이 전차 3만 대, 기병 6,000명, 수많은 이제 보병을 동원을 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보복 공격을 하려고 해요. 이스라엘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6절에 보니까 이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어버렸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이렇게 숨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11장에서 암몬과 전쟁을 할 때와는 좀 사뭇 다른 거예요. 암몬 때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때도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11장 6절 가보니까 그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울을 따라요. 도망가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뭘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어떤 사람이 따르느냐, 성령에 충만한 리더를 사람들이 따른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을. 사울이 탁월한 전술과 전략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리더십의 큰 힘이에요. 우리 가정을 이끌어갈 때요, 우리 가족이 누구를 따라간 줄 아십니까? 성령에 충만한 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육체를 충만한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따라간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사람이 결국 승리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오늘 다른 모습인 거예요. 13장에서는 사울에게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모습이 없어요. 그냥 이런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게 잊어버리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이긴다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충만한 리더가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었다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또 오늘 13장의 내용을 볼 때도 하나님의 처음 부름받았을 때 그때 자기 자신이 겸손하게 하나님에 섰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잊어버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이제 어떤 그 모습이 드러납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일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터지는지라. 길갈에서
사울이 왕으로 기름을 부어졌는데 사무엘이 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거든요. 일주일 기간 안에 온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기한대로 오지 않는 거예요. 8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백성이 이제 사울에게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사람들에게 이게 말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조금만 기다려봐라. 이제 사무엘 오니까 사무엘상 7장에 보면 그때도 블레셋과 전투를 할 때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하냐면 당신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소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가서 전쟁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승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제사를 드려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쟁의 승리의 열쇠예요. 그러니까 리더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고 싸움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승전보를 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의 숫자냐 전술이냐 전략이냐가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군인들이 아니잖아요. 사실 삽 들고 곡괭이 들고 막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비상시가 되면 그냥 소집해요. 전혀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이끄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이미 알려주셨고 그것을 보여주셨고 이스라엘은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래 동안 기다려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해요? 오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의 우리의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그냥 그래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른 방법을 택해요. 그건 뭐냐?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물로 가지고 번제의 제사를 이제 드려버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10절에 보니까 번제를 드리자마자 누가 와요? 그때 사무엘이 와요. 조금만 더 일찍 오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울 편에서.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조금만 더 기다리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됐는데. 근데 이런 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아요. 내가 해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큰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아주 대노를 합니다. 내가 보았다 하면서 왜 이런 이제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사울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백성이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으니까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우리 앞에 이르렀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 부득이하여 어떻게 해요?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서 내가 양심을 저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득이하여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아버릴 때가 우리도 있잖아요. 사울은 이 인간의 그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부득이하여서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을 세운 거잖아요. 백성을 위해서 제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거,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자기의 주관을 따라서 번제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건 내가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건 내가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조급함이, 두려움이, 지금 그 이기상을 벗어나려고 내가 해버려요. 내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해버려요. 내가 말해버리고, 내가 먼저 행해버리면서 공동체를 깨버리고, 가정을 깨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막 엉망이 되어버려요. 내가 해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그래서 어떻게 철저히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13절 이후에서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하였더라며, 만약에 명령을 지켰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겠으나, 그러니까 사울의 나라를 하나님이 계속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왕권을 계속 지켜주셨다는데, 그런데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사울의 나라는 이제 끝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겠습니다.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겠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알겠죠? 이제 누구를 준비합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음에 맞는 사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이끌리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를 어떻게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인생은 여러분 여기서 끝난 거예요. 여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왕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2년째가 되었을 때,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주 절망적인 선언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요, 시한부 인생이 떨어진 거예요. 당신은 이제 죽어. 끝난 거야, 네 인생. 그러면 여러분, 사울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야 되겠죠.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5장에 가보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죄를 또 짓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울의 삶은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그냥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급급하고, 그 왕권을 위협하는 다윗을 죽이는데 자신의 모든 인생을 쏟아버리고 살아요. 사울에게는 누가 없냐? 하나님이 없어. 사울에게는 뭐가 없냐?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삶, 하나님만을 높이는 이런 삶이 없어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갖는 그 어떤 질서와 내가 갖는 그 체계를 가지고 삶을 세워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울도, 그의 가정도, 사울이 이끄는 나라도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이 사무엘상의 13장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정말 만들지 말아야 되는 이야기다. 이건 절대 우리 삶에 만들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처음 가졌던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처음 가졌던 마음. 인간이 가장 무서운 게요,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는 교만한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없이
내가 중심이 되어 살려고 하고 기도 없이 하려고 하고 사무엘을 통해 여러분 이 전쟁은 뭘 보여줬어? 7장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기도로 승리한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의 연약함이 어떻게 해요? 패망의 선언을 듣게 만들기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겸손하게 낮아져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고 육체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그런 결단과 고백이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13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리더를 사람들이 따른다는 것을 또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자가 이끄는 그 공동체가 승리한다는 것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처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없이 살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이끌림 없이 살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이 세워졌을 때 영원한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유지해 가는지를 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